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민족 사상의 그 원형에 해당되는 궁울영부가 불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또 연속적인 강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족 사상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신화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부도지에 있는 마호신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신화인데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화적 관점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그 마고성에서 그게 이제 인류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인류가 거기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고성에서 인류가 이렇게 그 극락세계에서, 그 마고성이 극락세계인데 이렇게 나올 때 그 황궁시에 의해서 그 각각 그 천부를 이렇게 부여받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모든 문명은 사실은 마고성에서 시작한 것이다. 마고성의 천부, 궁울 천부를 구현하고 구체화해서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인간으로 마고성에서 나와서 부처나 그리스도나 초인이나 신나 호모데우스라는 존재태로 자신을 변화를 시켜서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인 그 잠재적 운동, 그것을 이제 선언적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궁울영부, 궁울천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가르침, 과학까지도 다 사실은 마고천부, 궁울천부의 구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 고대 비전 체계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세계 종교화가 된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불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종교들이 사실은 그 종교들의 교주에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인,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이 궁울영부를 구현한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의 모델이었다고 하는, 그 인간으로서 바로 부처, 그리스도에 도달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인류에게 그 모델이 돼서 그 가르침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궁울영부, 궁울천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궁울영부에 대한 가르침일 뿐이에요. 똑같은 위치로 돼 있어요.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체 틀림도 없다, 그런 얘기.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러면은 이 부처, 우리가 이 부처라고 할 때 이 부처라는 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얘기니까, 깨달은 사람을 보통 얘기할 때 부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간 존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고성으로 복귀한 존재들이 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교라고, 현재 불교라고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게, 이제는 그 고타마 시달다라는 한 인간, 한 중생을 통해서 불교가 세계 종교화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타마 부처, 고타마 붓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봤죠. 이분이 이제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기리는 거는 이분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하는 건데, 이 고타마 시달다가 부처로 그러니까 이게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거에 이렇게 상징 신화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뭐냐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야 부인이라는 몸에서 고타마 시달다라는 인간이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야 부인이라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고따마시 달다가의 몸에서 부처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 화신불이 태어난 것이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다의 본래적인 의미는 마야부인, 역사적으로 마야부인의 몸에서 고따마시달다라는 한 인간이 태어나는 걸 기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처님이 태어나는 걸 기리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야부인의 몸에서 고따마시달다라는 인간이 태어나는 걸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한 인간의 몸속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거에 대한 어떤 투영을 해서 그렇게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사실은 기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가 태어나는 날, 부처가 태어나는 날을 기르기 위해서 4월 초파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적, 수리적 개념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따마시달다는 인간이 태어난 것을 기리는 게 아니고 부처가 태어나는 걸 기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단지 그것을 고따마시달다라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힌두교라는 지금 아직도 한 9억 이상의 그 인도의 그 사람들이, 인도인들이 이제 믿고 있는 게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신들을 뭐예요? 숭배하는 거죠. 사실 신들에 대한 숭배인데, 고따마시달다라는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은 인간, 그 깨달음을 닮아라고 하는 거죠. 우주적인 어떤 법에 대한 그 자각을 이룬 그 다르마라고 하는 것을 얻은, 확보한, 이게 바로 달마가 사실 마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자가 있죠, 마고성. 그러니까 달은 어디서 나와요? 마고성에 달이 나와요. 허달과 실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고성이야, 달마가 사실은. 그러니까 달마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마고성을 얻은 사람, 마드고성으로 복귀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깨달음을 얻은 인간은 마고성으로 복귀한 사람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다라고 그래요. 이런 인간은 부처가 되는데, 이것은 부처라죠. 인간은 부처이고, 이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뭐야? 신들을 능가하고 지배를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능가하는 그 우주적 본래적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인간들이 그런 어떤 내재적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석가모니불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설파를 해서 불교라는 그 가르침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종의 신화적 세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화적 세계관에서 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종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에 묶여있던 것을 털어내고 인간 중심의,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한 발 더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었다. 기존의 그 어떤 것을 관성력을 이겨내고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따마시달다는 득도를 했는데, 득도를 하는 것이 이제 보리수 나무에서 앉아서 득도를 하시게 됐다. 그 붓다가에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를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그 깨달음의 열매인 보리를 얻은 중생, 그것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쌀타라고 한다. 깨달음의 열매, 보리를 얻은 중생. 그래, 보리쌀타. 이게 보살이라는 보리쌀타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를 얻은 쌀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쌀타는 이제 사트바에, 그러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트바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석가모니불이 됐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것은 우주적 법신을 그 화신으로 놔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타마시타다라는 인간이 보리를 얻었다고 할 때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화신불체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보리는 사실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화신불. 화신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몸에서 화신불을 놔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생이 자기 몸 안에서 화신불을 깨달음 얻어서 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보리 자체가 화신불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뭐에 빗대는 거냐면은 이 그 고타마시타다라는 한 중생이 화신불을 놔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기초로 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몸과 마음으로 하나의 그 부처를 화신불을 놔두었다. 그것이 보리다. 이것은 이 고타마시타다라는 한 중생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타마시타다라는 존재, 인간이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뭐로? 부처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빗댄다?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빗댈 수가 있다. 이게 비유가 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타마시타다라는 중생과 같이 여러분들도 중생으로서 부처를 놔둘 수가 있는데, 고타마시타다가 부처를 낳았듯이 여러분도 낳게 되는 그 소망을 이 부처님 오신 날로서 그것을 그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마야 부인은 누구냐? 마야 부인은 고타마시타다를 낳은 그 여성도 마야 부인이지만은 그건 역사적 여성이고, 여기서 그 우리가 비유적인 마야 부인은 누가 해당되냐면 바로 고타마시타다가 마야 부인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게 고타마시타, 여기서 우리가 부처를 낳는 존재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낳고 양육하는 존재는 여성이라는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고타마시타다가 마야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타마시타다라는 한 인간에서 이렇게 자신이 화신불을 놔둘 때 이것이 그 고타마시타다가 사실은 마야 부인의 포지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 태어나는 화신불은 고타마시타다에 태어나는 화신불, 그 보리라고 하는 거, 그 보리 자체는 뭐냐면은 그것이 여기 태어나는 요 존재, 그렇죠. 요 존재가 이제 화신불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되는 거냐면은, 자,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는 중생이라는 게 있다. 중생이라는 게 지금 고타마시타다라. 뭐, 여기서는 지금 고타마시타다잖아. 고타마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야, 중생이. 그랬을 때, 모든 인간은 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을 열애장이다 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잠재적인 어떤 그런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열애가 될 수 있는, 그걸 표현하는 건 뭐예요? 열애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애.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몸에서는 부처가 현실화가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몸에서 부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은 미래불. 그래서 미래에서 오는 불이란 미래불. 그래서 그걸 미래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미래불.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구현될 그 부처는 현재 여러분 현재적 입장으로 볼 때는 미래불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감춰져서 잠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미래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부처를 가지고 있어 몸 안에. 그러다 한 10분 후에 나타났어. 그럼 10분 전에는 아직은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래불을 미륵불이라고 해왔다는 거죠. 미래불이 바로 미륵불.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불에 대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부터 2650여 년 전에 그 고따마시다따는 한 중생을 통해서 부처가 석가모니 불이라는 게 화신불체를 놔두었다. 이렇게 할 때 지금 고따마시다따는 중생을 통해서 그 고따마시다따의 몸 안에서 부처가 그 열애장으로 돼 있던 부처가 법신불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몸 밖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요게 바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석가모니 불이다 그러네. 요게 석가모니 불 때 이거 화신불이라고 화신불 또는 응신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응신불. 그러니까 응신불이다, 화신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에 응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서 응신불로 놔뒀다, 화신불로 놔뒀다. 이게 석가모니 불이다. 요게 바로 보리란 말이에요. 사실 요게 보리예요. 보리. 요 자체가 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 그래서 이 자체가 보리쌀타, 요 상태 자체가 보리쌀타다 할 때 석가모니불은 자신의 그 고따마시다따라는 중생을 통해서 현재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이치로 똑같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화는 안 됐으니까 미래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650년 전에 석가모니불이 왔지만은 중간적 존재로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직 부처가 되질 못한 시대란 말이야.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 부처적 세계관, 우리가 대승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처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부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대승적인 그 보살 사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부처적 대승세계라고 하는 그 열망,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열망은 뭐였냐? 그 열망은 부처적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 열망은 이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인간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게 하겠다. 그 불국토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 지상을 불국토로 만든다는 것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대승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명체가 아직까지는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불국토에 지금, 그러니까 불국토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계. 여전히 인류는 계속, 카르마와 업과 윤회의 사슬에 갇혀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사실 마고성의 세계예요, 그게. 그 세계의 불국토로 나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잠재적인 그 힘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처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게끔 계속 유도해 나가는, 계속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어주면서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 당도하는 그 미래 세계, 바로 그건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명들이 다 부처의 세계로 다 들어갈 때에 그 미래적 세계를 우리가 오늘 현실화해서 이렇게 봤을 때, 미래적 세계를 오늘날에 이렇게 봤을 때, 그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부처가 된 세계잖아요. 왜냐면은 열애장이라는 게 다 부처의 씨앗이 다 움터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된 세계야. 그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 세계를 대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됐을 때 그 부처를 이름하여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겠습니까? 미륵불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몸에서만 나오는 부처가 아니고,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거죠.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불이라고, 우리가 미륵불의 세계를 대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냐면, 미륵불이라는 거는 보통 명사로,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구현되는 부처를 뜻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한 것이냐? 우리가 모든 인류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부처가 되네. 모든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륵불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석가모니 불의 세계를 보다 더 미륵불의 세계를 왜 우리 선조들이 대망을 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세계를 열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석가모니불이 오셨지만은 이분은 중간적 존재로서의 모델로서의 그 궁을 영부를 현시화해서 자기가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들을 전수해주는 중간적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존재를 하신 아주 위대한 성인이고 길잡이가 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인류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이 지구를 전체를 불국토화시키고 여러분이 다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지,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게 원래 이 석가모니불이 바라는 것이고, 이 우주적 그 법신불이 바라는 바는 모든 인류가 다 부처가 되는 걸 바라는데, 그때 그 부처를 가리켜서 미륵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미륵불이 있는 거고, 여러분도 미륵불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다 미륵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 미래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한민족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미륵 용화 세계에 대한 열망들이 대중적, 민중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불보다는 이제는 미륵불, 미래불. 그런데 그 미래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러분도 이미 봤지만은 이미 그것은 석가모니불이 한번 보여줬듯이 우리 몸 안에 열애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처의 씨앗이, 이 열애장이, 이 열애라는 거 아니겠어요? 열애?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 강좌를 계속 드시는 분 알겠죠?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미래에 구현다는, 미래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열애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여자를 마야 부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 그 개념으로 볼 때는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그 고타마시 딸을 낳은 그 현상을 비유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마치 마야 부인처럼 작동을 해서 고타마를 낳듯이 여러분의 몸에서 뭐예요? 부처를 낳은 거예요. 그 석가모니 불과 같은 그 미륵불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도 미륵불하고 같은 부처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로 동일하게 돌아가는 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무엇을 기리는 겁니까? 그거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미륵불을 기다리는 거죠. 미륵불이 오시는 어떤 소망을 저기 하는 게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그 미륵불이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야 부인이 돼가지고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가 돼서 그 몸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애로 나오겠습니까? 어른으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갓난아이로 나오죠. 갓난아이로 나온다. 그래서 미륵불은 갓난아이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갓난아이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태아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태아가 자라가지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륵불의 미자가 갓난아이 미자라는 거예요. 갓난아이.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은
미륵불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미륵불은 그냥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부처다 이렇게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부처. 자, 왜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지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이 부처가 지금 갓난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몸을 마야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마야 부인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고죠. 그러니까 이게 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고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삼신할미. 그러니까 삼신할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뭐예요? 마고를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더 나중에 이제 달마나 여러 가지 더 깊이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제가 전개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 마고의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마야 부인, 마고, 자, 상징 비유 체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마고가 작동해서 미륵불이 태어난다. 갓난아이로 태어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궁울영부가 작동을 하는 거는 마고천부가 작동을 하는 것인데 그 마고천부가 작동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고성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은 뭐로 태어나면 부처로 다시 태어나면 그게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이치로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궁을 영부와 그거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더 깊이 적용을 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일 다시 또 강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뭐 강좌 한번 3개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하다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